자신을 다시 종 삼기 위하여 추격해온 라반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야곱은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라반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동등한 위치에 처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라반의 야곱 추격 사건은 오히려 야곱에게 20년 동안의 응어리진 문제를 해결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라반의 추격 사건은 오히려 야곱에게 인생 해피 엔딩으로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라반과 서로에 대한 축복 속에서 헤어진 야곱은 이제 베델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그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리고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에서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가 머무르고 있는 세일 산지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남은 신앙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꼭 이르긴 이르러야 되겠는데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커다란 부담감을 주는 에서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신앙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야 될 때에 우리의 앞에 닥치는 이 에서와 같은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에서가 끝이 아니라 에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계시는 베델의 영광이 다시 한번 야곱의 삶을 감싼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데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전진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차라리 베델이 아니라고 세일산지를 거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을 명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부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넘어서고 극복해야 될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들이 마지막 축복의 관문에 떡하니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형통하고 평안한 길을 갈까? 그 사람에게도 이런 결단과 고뇌의 시간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 에서를 극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내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때 돌아와라. 그런데 하루 이틀 기다리고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도 어머니 리브가가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 말은 어떤 말이죠? 지금까지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 야곱이 에서에게 접근하리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고 있지만 엄청난 중압감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그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어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여주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야곱을 마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존재하고 있는 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와 그의 놀라운 능력과 언약으로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계승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란에서 야곱이 아무리 육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임재의 경험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가나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란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야곱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과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이거니와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생의 복을 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리라, 세상에서 잘 나가고 여러분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진정으로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던가요? 아닙니다. 야곱은 어느 곳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아래서 그의 인생을 복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면 가나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선대하시고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신비한 비전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벗어날 때도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영적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야곱이 있어야 될 것은 가나안이고 야곱이 가나안에 머무르게 될 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 박수를 보내는, 갈채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와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호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이 천사를 바라보면서 외친 말이 무엇이냐면 마하나임이라는 말입니다. 마하나임, 원래 그 뜻은 하나님의 캠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두 진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진영, 그 말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 군대가 차고 넘치는 뜻을 의미를 하죠.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하나임, 이 두 진영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유를 두 때로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떻게 움직이실 줄을 알고 그에게 두 진영의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실 때 야곱의 인생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움직이는 방향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야곱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깨달을 수 있고 야곱이 움직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신비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두 진영, 하나님의 강력한 이 천사들의 이 군대가 두 진영으로 그렇게 마하나임으로 존재하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장차 야곱이 그렇게 두 때로 짐승을 나눠서 움직이게 될 것까지 판단하고 계시고 그에게 책망과 나무람 대신에
끝까지 그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마하나임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찾아가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천사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누가 먼저 찾아가셨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것은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실수투성이요 허물투성이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앞길 앞서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하는 인생의 모든 것까지 다 헤아리시고 특별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고민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서기로 결단하기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은혜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야곱을 인정해 준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호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하나임을 통해서 이 야곱이 자신의 믿음의 선조보다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소심한 사람이고 인간적인 이 머리가 신앙보다 앞서가는 단점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을 때 맨 처음에 그는 나그네로 알았어요. 맨 처음부터 여호와의 사자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항상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만큼은 소심한 사람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영성을 인간적인 재능으로 덮어서 그렇지 잃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제일로 먼저 무엇이 여러분 밝아지냐면 우리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하란에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이후에 회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라보는 눈이에요. 바라보는 눈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눈을 밝혀주셔요.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21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갈이 이 이스마엘을 가시나무 그늘 아래 놓고 한바탕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바탕, 이 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대성통곡을 하죠. 죽게 되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하면 돈을 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사람이지만, 더 근본적인 축복을 주는 사람은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디 가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에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저 찬양의 가사거든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에 제가 기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대가 그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홍 목사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런 이 나름대로의 또 응답을 받아서 심령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언제나 선과 악 중에서 선을 선택을 하고 축복과 저주 중에서 축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신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다른 인성적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그에게 그런 영성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러므로 실패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사,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와 없는가죠. 엘리사는요, 아람 나라 이 군대가 에워싸고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이미 하늘의 불수레와 불병거를 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게하시는요, 이럴까 저럴까 어디로 도망갈까 여러분 안절부절 못하죠. 왜 그럴까요? 하늘 군대를 바라보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비한 마하나임의 체험 이후에 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야곱이 단단히 하게 되죠. 그는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는 속어를 한번 쓰고 싶습니다. 에서의 간을 보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간을 볼 때 여러분 세 가지 것을 부탁을 합니다. 먼저 호칭에 유의하라. 그렇게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서를 뭐라고 얘기냐면 내 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신은 그 주인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라. 사자에게 보낼 때. 두 번째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라반의 집에 거류하였다. 근데 이 거류하였다고 하는 개정판의 성경이 사실은 옳은 번역이지만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정감이 가는 번역이에요. 어떤 거냐면 라반에게 붙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붙여 있었다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라반에게 빌붙어 살았던 인생입니다. 나는 라반에게 기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에서를 주라고 높이고 그 다음에 내가 라반의 집에 빌붙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빌붙어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했을 때 일단 에서가 그 말을 듣고 흥분하고 분노하기보다는 20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서 빌붙어서 무엇을 했을까? 나름대로 조그마한 동정심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처신은 하늘 군대를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은혜와 기본적인 이삭을 통해서 준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시하는 처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야곱은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봤으면은요 에서를 축복하며 나가는 존재가 됐어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에서 앞에서의 실수 때문에 야곱은요 훗날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바로에게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에서 앞에서도 그는 그랬어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람이든지 여러분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복권이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것들은 우리의 발 앞에 정복당하고 굴복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한 영적인 구속권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잊어버린 것이 그것이었어요. 에서와 인간적인 형 동생의 관계를 생각했을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삭 집안의 장자요,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고 내게는 하늘 군대가 앞서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 가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주여라고 호칭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는 빌붙어 살았던 하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자기를 또 한 번 낮춘 것, 세 번째로는요 이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신의 종 야곱에게 노비도 있고 그 다음에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가축들이 두 떼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동정을 유발시키는 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의 이 머리 돌아가는 잔머리 돌리는 기질은 바뀌지 않았음을 우리가 참 보게 돼요. 이 기질마저도 바뀔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동정심이 실패했을 때 에서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야곱이 잘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에서는 원래부터 영적인 장자의 축복 이런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적으로 잘 나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의 관심은요 오로지 소유와 재산의 문제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론이 먹혀들어가지 아니하면 자신 안에 있는 재물을 바라보면서 에서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궁금증을 유발하면 단번에 분노로 자기 자신을 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년 만에 어떻게 그가 저렇게 큰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궁금증 때문이라도 절대로 야곱을 손 못 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계산에서 나오는 사자를 보내는 세 가지의 야곱의 인간적인 방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에서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과 야곱이 말입니다, 그에게 소나 양이나 재산의 소유를 얘기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죠. 에서를 만났을 때 형님,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에게 영광으로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란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노라고 에서에게 전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커다란 보이지 않는 야곱의 오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고 때로는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건강합니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야곱은 그의 인생에 에서에게 절대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에서의 관점에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한 것이 문제예요. 물론 야곱이 생각할 때 야, 저 양반에게는 하나님 얘기할 여유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해도 죄송하지만 오늘날로 말로 씨도 안 먹힌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당당하게 자신의 축복권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에서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기 자신의 삶을 만져주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신 하나님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매일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 주식에 투자했더니 얼만큼 유익을 얻었더라, 땅을 어디에다 샀는데 그거 분명히 대박 날 거다, 이번에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그곳은 미분양이더라. 누구냐면 에서죠, 에서.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에 관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하나도 없죠. 에서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용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육적인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이미 사망에 이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체험이 넘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누굴 만나든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보낸 사신을 만난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이게 에서의 근본적인 기질이죠. 에서를 잘 아는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여러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성경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두렵고 답답하였다. 정말 무서움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공포감에 야곱이 사로잡힌 것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인간적인 기질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자신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왜 두 대로 나누냐면 반절이라도 지켜내자, 반절이라도 거두자, 이게 여러분 야곱의 계산 아니겠습니까? 위기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체험했어도 위기가 닥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질과 방법이 먼저 나오는 야곱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라반에게서 구출해 주신 경험이 있고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앞서서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두 대로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됐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일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군대를 크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군대를 크게 생각하는지 야곱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참 두려울 만한, 여러분 이 정말로 답답할 만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하나님인지 혹은 그 문제가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믿음의 단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무엇으로 아리든지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두려움과 답답함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두렵고 답답한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오히려 라반에게서 해피엔딩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의 재료로 두려운 것들과 답답한 것들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한 일이죠.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에서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우리에게 에서를 극복하는 훈련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의 영광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그 베델의 영광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에서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에서를 극복하지 못하고는요, 야곱은 절대 야곱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에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기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기질로 반응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전폭적으로 무릎을 꿇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야곱은 그 사실을 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밖에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는 크게 세 가지, 작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풀어보게 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 앞에 놓인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한 고난인지 내 야망과 내 꿈 때문에 당한 고난과 시련인지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야곱이 기대하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자기 자신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야곱은 원래 32장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해요. 우리가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넓혀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12절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9절에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12절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가 그냥 야곱이 들은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베델의 영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대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저를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니까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말씀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한 번도 자신의 자격이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없었습니다. 허물투성인 야곱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도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혜를 감당할 만한, 여러분, 자격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야곱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오히려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0년 전에 달랑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그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그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자신이 지금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야곱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겸손에 관한 거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아뢰울 것을 또 마지막에 아뢰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에서가 와서 칠까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구원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웅열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란 자신의 절대 무능력을 고백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제가 훗날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줄 제가 확신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야곱처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위기 앞에서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이 김곤 목사님이 금요철야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죽음에 관해서 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이야기를 김곤 목사님이 설교하셨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이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왕 아닙니까? 또 절대적인 군주이기 때문에, 그러냐, 내 병에 무엇이 적합한지, 어디 가면 명의가 있는지, 어디 가면 유명한 약이 있는지 구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 눈물을 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거보다 행복하고 여러분 그거보다 평안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 응답을 찬양을 하면서 이사야 3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있는 그대로 야곱처럼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서 모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등 뒤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토록 건진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보좌 뒤로, 등 뒤로 던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들의 복이죠. 여러분, 두렵고 인생이 힘이 드십니까? 야곱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야곱처럼 겸손히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은요, 날마다 이렇게 히스기야나 야곱처럼 매달리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저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시편 145편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145편, 여러분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두시고 그가 부르짖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제가 여러분 다른 거 다 포기를 해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벽에 제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 되면은 눈이 자동으로 떠져요. 새벽에 남다른 시간에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 누구보다 겸손하고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 앞에 많이 아직도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확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이 가까이 하고 이뻐해 주면은요 그 아이 공부 잘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인생의 성공과 축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겸손히 엎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얘기 나올 때마다 여러분 강조해서 외쳐드리는 333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행복할 때가 어느 때냐면 깨달을 때예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몰랐던 것을 알아갔을 때 정말 인생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인생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붙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통하지 않으니까 야곱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복강에서요 천사와 씨름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인생 어려움에 지금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인생을 에서를 극복하고 베델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날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베델의 영광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